샬롬.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년보다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명절을 맞게 되는데, 그래도 이번 명절에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친척분들한테 우리 친구들 인사드릴 때 더 키가 많이 커졌고, 또 이게 마음 씀씀이도 더 많이 이렇게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고 즐거운 명절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자, 오늘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는 기뻐. 우리 함께 초동부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일어나서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해요. 시작.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내 삶 드립니다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네, 이제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영상 끝내고요. 다음 동영상, 다음 PPT.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목사님 한번 비춰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린 내용이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우리들은 누군가가 떠나갈 때 그 떠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원래는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신대요. 우리를 떠나가신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예수님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떠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화목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PPT 보여주실래요? PPT 한 장 넘겨주시고,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죄를 위하여 하늘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 어린 양도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대제사장도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더럽고 방탕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셨어요. 4절, 5절을 보세요. 우리 다음 PPT 보여주시면 성경 말씀,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4절 말씀, 5절 말씀이 나오는데, 자,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또 클릭,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네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네요.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떤 때 영광을 받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목사님이 딱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짠, 클릭. 누구예요? 코리안 몬스터라는 별명을 가진 유현진 선수예요. 여러분, 몬스터가 뭐예요? 괴물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유현진 선수가 너무 공을 잘 던지고 너무 야구를 잘해가지고 괴물처럼 야구를 잘한다고 이 몬스터란 별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유현진 선수가 한국에서도 야구를 너무 잘해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어요. 메이저리그에서도 1류 투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현진 선수를 칭찬하고 부러워해요. 유현진 선수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도 야구를 잘하는구나, 이런 한국이 아주 잘하는 나라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때 영광을 받나요? 자기가 맡은 역할, 자기가 맡은 책임, 자기 일을 가장 잘 해낼 때, 가장 훌륭하게 해낼 때 영광 받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가장 훌륭하게 잘 했을 때 칭찬받고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현진 선수처럼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역할과 책임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인정받고 높아지고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미움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게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고 예수님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다 지셨어요. 십자가를 끝까지 다 지시고 인내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역할과 책임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도 영광 받는 것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의 영광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높아지고 칭찬받는 게 영광 받는 것인 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우리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7절을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네요. 말씀 볼까요? 클릭.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도구를 의미해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많은 도구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많은 도구로 촛대도 있고 또 저기 물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로 제사를 드리죠. 어린 양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제사에 쓰이는 도구와 제물과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진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물그릇이나 이런 부직갱이, 그거 아주 작은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만 바쳐진 그런 사물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지거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진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은 소유가 있죠. 여러분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방이 있어요. 가방에 저렇게 이름표를 딱 붙여놔요. 이준기 뭐 이렇게 이름이 딱 붙어져 있죠. 손예진 딱. 그러면은 저 가방은 저 이름표의 주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만약에 예진이한테 이 가방을 좀 만지고 싶은데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예진이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예진아, 나 이 가방 좀 써봐도 돼? 이 가방 좀 들어봐도 돼? 허락 맡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목사님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 것, 여호와 하나님 하고 이렇게 이름표가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친구들이 나쁜 말을 쓸 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세상 친구들이 매일 게임만 하고 유튜브 보고 게으르게 생활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해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전해줘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책임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전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소개해주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고 소개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엉뚱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 것들을 보여주면 실망하겠죠. 세상 사람들도 실망하고 하나님도 실망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롯데리아가 있어요. 여러분 롯데리아 좋아하세요? 롯데리아. 여러분 롯데리아 왜 가세요? 햄버거 먹으러 가죠. 햄버거. 롯데리아 가가지고 김치찌개 찾는 사람 없죠? 롯데리아 가서는 짠 햄버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롯데리아에 갔는데 언니 무슨 버거 세트가 있을까? 빅맥이 아니죠. 롯데리아에서 무슨 버거 세트 있죠? 새우버거 세트 하나 주세요. 그랬는데 언니가 뭐라 그래요? 새우버거 없어요. 햄버거가 다 떨어졌어요. 라면 드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매우 실망해요. 제가 라면 먹으러 롯데리아 왔나요? 라면 먹으려면 분식점 가죠. 가나안 분식 가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시는 롯데리아 갈 생각이 안 나겠죠? 실망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 거룩한 책임과 역할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도 실망하고 하나님도 실망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친구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보여주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2절 보시면 진리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자매는 우애에 좋게 서로 아끼며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전래동화 기억하시죠? 의 좋은 형제, 사이 좋은 형제 그림이죠. 여러분 이 의 좋은 형제처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자기보다 먼저 더 다른 형제를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를 들어서 세찬이와 주찬이는 형제예요. 그것도 쌍둥이 형제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함께 있었어요. 앞으로도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엄마 아빠는 세찬이 주찬이가 이렇게 의 좋은 형제처럼 아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세찬이 주찬이가 서로 막 으르렁대고 싸우고 자기 것만 챙기려 하고 서로 막 흉보고 다니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맞아요. 많이 슬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부르신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예요. 서로 아끼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앞에 그림 보여주세요. 그 이유가 뭔가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탄은 호시탐탐 교회를 흔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막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막 흩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끔, 서로 미워하게끔, 서로 시기 질투하게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그 안 좋은 영향력, 안 좋은 유혹들을 막 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든든하게 딱 뭉쳐 서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해요. 유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뭉쳐 있어야 돼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있었대요. 늙으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한테 유언을 하려고 해요. 얘야, 화살 하나를 가지고 오너라. 큰 형아, 너 이거 부러뜨려 보거라. 우지끈 화살이 쉽게 부러졌어요. 2개를 가져오너라. 이번에는 조금 힘이 들었지만 3명 다 이 2개의 화살은 다 쉽게 부러뜨릴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3개를 가지고 오너라. 3개를 한꺼번에 부러뜨려 보거라. 3개는 너무나 튼튼하고 단단했어요. 큰 형도, 둘째 형도, 막내도 이 3개의 화살은 한꺼번에 부러뜨리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희 삼형제가 하나 되는 것도 이와 같단다. 셋이 서로 의지하고 셋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누구도 너희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배웠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그 사역과 사명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초등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삶과 사역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선생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초등부 예배가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변함없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며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아주 씩씩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살기를 바라요. 자,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